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산 방금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에 뭉쳐져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도 이스라엘 모족들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엘르아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자리에 앉거나 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때도 있죠. 준비가 충분히 되어서가 아니라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맡아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리가 사라져서 집안의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있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그 몫까지 감당해야 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해야만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자리를 서야 하는 걸까? 엘르아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이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두 형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한날에 죽고 이제 아버지 아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엘르아살은 갑자기 대제사장의 무거운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앞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해야 되는 걸 예상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 형의 뒤에 있었고 아버지 아론의 뒤에 있었어요. 그러나 앞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호르산에서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시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그때 그 옷을 이어받는 엘르아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제사장 옷에는 영광만 담겨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서야 되는 이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는 거절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 후로부터도 형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명을 중간에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등료와 향품과 소재물과 관유를 맡고 또 성막과 성물을 관리했죠. 사람들이 성막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들은 보았겠지만 그 기름을 관리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신경 쓰는 엘르아살은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엘르아살은 모세와 아론의 시대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랑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의 기업들을 분배를 했어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연결한 사람이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던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였죠. 근데 이때 레위인은 인구조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엘르아살도 성인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지파대로 계수하지 말라 하셔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엘르아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후에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로 인해서 끊어질 것 같았던 이 제사장의 계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속되었죠. 엘르아살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앞사람의 실패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실패했지만 엘르아살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일터나 가정과 이주형 세대의 상처와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오늘 또 내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모든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겐 확인되지 않지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게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지요. 셋째로 믿음의 사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옷을 이어받았고 약속의 땅에서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이제 다시 아들 비느하스에게 거룩한 사명이 이어졌죠. 이 참된 충성은 내가 오래 붙잡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엘르아살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도 않았고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지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상실 가운데서 자리를 지켰고 앞선 세대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전혀 다른 광야와 약속의 땅, 거기서 전혀 다른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모세의 뼈를 장사하는 일과 엘르아살의 죽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생을 마쳤죠. 그가 죽었을 때에도 제사장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서 끝났을 때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자신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일이 계속되도록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물려주고 싶은 사람, 때로는 우리가 속세에서 얘기하듯이 세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은 옳은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충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내가 떠난 뒤에도 다음 사람이 잘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맡기고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큰 충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잠시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때가 되면 다음 사람에게 아름답게 넘겨주어야 하고,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잘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르아살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하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인생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자리, 원하지 않았던 책임, 예상 못한 상황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능력만 바라보면 또 앞사람이 하는 것을, 또 앞사람이 넘기고 간 것을, 남기고 간 것을 보면 걱정되고 두렵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마지막에도 엘르아살의 이름과 같은 고백이 남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신 방법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달라지기 전까지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돕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참되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 맡고자 하고 맡기고자 하는 모든 자리를 지혜롭게 지키고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